질문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또 이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비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어떻게 답이 정해졌어요? 네, 확인하지 않을게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게 생각하세요? 나쁘게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악한 자인 게 분명하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여러분들이 깊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내 자녀를 위계해가지고 가가지고 내 자녀를 죽인 나쁜 새끼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악한 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질문들이 다 좀 힘들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선한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나 악이 없나요?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부패하지 않아요? 교인과 교회 안에 이런 죄와 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나서는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미리 알아야 돼요.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이 북하고 남하고로 갈라진 적 있잖아요.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을 시대에, 분단 국가 시대 때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특히 여로보암 2세가 왕 노릇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면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막 못 살다가 막 이제 잘 살게 되는, 좋아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바로 좋아지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한, 지도를 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넓은 영토를 가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막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북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북쪽으로 인접해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둘이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올라가고 여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 그런 것은 우리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죠. 중국하고 일본이 너무 잘 살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이 너무 힘이 세지면 또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안 세진 게 아니라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해지고 우리한테 좀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 입장이 좋은 거죠. 이 아수르는요, 항상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 국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알지?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 회개하라고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좀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아는 거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아수르를 약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게끔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복이 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좀 살게 해주니까 더 교만해가지고 더 죄만 짓고 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그러면 저기 아수르를 좀 회개시켜가지고 좀 더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조금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해서 북이스라엘도 회개하게끔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형이 말을 뒤지게 안 들어. 아무리 야단치고 막 이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서 동생을 불러다가, 형 보는 데서 동생을 불러다가 동생을 잘 타이르고 교육시켜가지고 동생이 부모 말을 잘 듣게끔 만들어가지고 형도 그거 보고 말 잘 듣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와 같은 전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거역한다는 거예요. 왜 거역할까요? 왜 하나님의 바뀐 생각을 이 요나는 반대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했던 선지자 활동과 지금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요나는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과거 자기 선배 선지자들과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과거 요나 위에 있던 선배 선지자들은 주로 채찍을 때렸어요.
너네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네들 야단쳐 저주해 심판해 막 이러면서 겁을 줬다고요. 그런데 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방법을 바꾼 거지. 당근 전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요나의 그 생각을 어느 정도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지고 큰 영토도 차지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좀 살게 되니까 더 교만해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악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채찍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요나는 아닌 거지. 하나님 좀 더 당근을 줍시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나 봐요. 좀 더 잘 살게 하고 좀 더 은혜를 주고 좀 더 복을 많이 받게 해야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당근의 방법을 요나는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 정도 갖고도 안 되면 얘네들은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좀 맞아야 해. 채찍을 들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당근 전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당근 전법을 고집하느냐?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나가 갖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선민 사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니까 걔네들은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해. 이 생각에 요나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게 선민 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잘못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잘못하면 절대 용서가 없이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해.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에게는 절대 회개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되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요나처럼 계속 당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시 채찍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럼 뭐야? 요나는 끝까지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죠.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죠. 그게 요나서 1장 14,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죽게 놔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큰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요나를 삼키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면 기도할까 기도 안 할까? 에? 기도하겠지.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요나는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내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제가 기쁘게 따르지 못하고 끝까지 제 당근 전략을 고집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에? 아마 우리 풍성교회 교인들이라면 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야.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런 기도를 단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기도 전혀 안 해요. 무슨 기도해요? 그냥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만 기도해요. 나를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 장로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회개도 안 하는, 그리고 무조건 회개도 없이 무조건 살려만 달라고 조르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토하게 만들어서 살려줘요.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니느웨 가서 회개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하던 것을 두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고 하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약간 고난을 당하니까 좀 마음이 변했나 보죠. 말을 들어요. 그게 요나서 3장 1,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는 들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긴 갔는데 가서 하나님이 시킨 것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해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신용만 한다는 거지. 그게 요나서 3장 3절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3일 길 정도로 넓은 데예요. 근데 요나는 단 하루만 대충 돌면서 선포를 해요. 그것도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외쳐. 살짝. 야,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져. 야, 40일 지나면 니들 다 죽어. 야, 너한테만 얘기할게.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져. 그 대충 몇 명한테만 얘기하고 만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대충한 그 설교를 듣고 그 반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응 안 하겠죠.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상해. 대충 한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성이 그냥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야. 어린애부터 그냥 심지어 왕까지. 그게 5절 6절 얘기잖아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눕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지금 요나가 본 거예요. 이거 충격 아니었을까요? 요나한테? 자기가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당근을 막 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들은 안 돌아오는데 그냥 자기 대충 설교하는데 그거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 발칵 뒤집어졌어. 이걸 보면서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완악함이 얼마나 심한가 이것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영적 완악함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니까. 근데 요나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평생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완악함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금방 회개하는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지?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외교적으로만 이 상황을 보는 거 아니야? 선지자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눈으로만 이 상황을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너 지금 이거 보고 너 지금 성내고 있는데 너 지금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 교인들 같으면 얼른 머리 숙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머리를 숙이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도 아무 대답 안 하고 침묵하고요. 한마디로 개겨요.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니느웨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요나의 잘못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표변 교육을 하죠. 박농쿨을 갖고.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 박농쿨 밑에 그늘에 들어가 가지고 시원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박농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너 박농쿨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박농쿨을 또 하루아침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시들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요나가 금방 돌변해가지고 막 또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야, 요나, 너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성질 내는 거 옳다고 생각해? 그거 옳아? 그럼 이 정도 하나님이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네요. 미안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정말 놀랄만 일이야. 내가 성내어 설령 죽을지라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겁대가리 상실한 거지.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 이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신방 가서 교인 시험에 든 교인을 설명을 해요. 설득을 해요. 말씀으로 설득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가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처 생각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교회 나올게요, 그러고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이 겁대가리 없는 게 내가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가 안 차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시죠. 10절에서 1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야, 요나, 네가 박농쿨 심었어? 네가 박농쿨이 자라도록 너 물이라도 한번 줬어?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박농쿨 갖고 왜 네가 성질내? 네가 왜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지랄이고 난리야? 네가 그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일쓰지도 않은 박농쿨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애정을 갖고 미련을 갖고 그러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 봐라. 어린애만 12만 명이야. 거기에 가축까지 따지고 어른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 얘네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고 그래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겠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거야? 네가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면 요나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 그게 마치 박농쿨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애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정의, 사랑,
결국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했던 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를 회개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아무리 악한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요나가 난리야? 지가 갖고 있는 그 이기심의 바탕을 둔 정의, 알랑한 사랑, 그거 갖고 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난리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요나가? 우리도 요나처럼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어떤 정의감, 어떤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나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 다 이기적인 마음을 깔고 있어요, 밑바탕에. 그런데 말로는 이기적이라고 안 하지. 정의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치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과 똑같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정과 정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소위 검수완박, 이것도요 똑같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자 아니면 반대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이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할까요? 이번에 중재안 서로 합의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만 빠졌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것만 쏙 빠졌어요. 그럼 뭐겠어요? 지들 살 길을 갖고는 똑같이 그건 합의한 거야. 나머지는 아니고. 그 결국은 자기들이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이기심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요나처럼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사랑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 어겨가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아집을 죽어도 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와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너 되게 의로운 척 말하는데 사실은 너 이기적인 거잖아. 네 유익 때문에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쿨하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집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같이 심지어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 같은 사람까지도 이 아집을 신앙이라고 사명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아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정치와 관련돼 버리면 이건 정말 위험해지죠. 교인들 가운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다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 자기 자유롭게 정치적인 성향을 선택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자유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자신이 선택한 정치 성향을 신앙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정치 성향만이 성경적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고집에 빠지면 바로 나도 요나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도 온전하지 않아요. 정치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서로 부대끼다 보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게 막 섞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든 진보 안에서든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어느 정도는 비성경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한쪽 편에 무조건 서면 안 돼요. 어느 한쪽 편에 자기가 선택한 정치 성향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고요. 보수이든 진보이든 성경에 합당한 정치를 하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잘했다고. 근데 보수든 진보이든 성경에 어긋난 정치를 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우리의 지지를 철회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한번 내가 보수다 그러면 무조건 보수 지지하고 내가 진보다 그러면 무조건 진보 지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좌든 우든 어느 한쪽에 완전히 확증 편향으로 빠져 있으면요, 다 요나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움직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안건에 따라서 찬송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영향력을 갖죠. 우리가 딱 한쪽, 완전히 한쪽을 지지하는 쪽으로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을 못 갖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딱 중도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와서 우리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캐스팅 보드를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쪽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긴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을 하게 되면요, 또 그것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은혜 받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CCM을 부를 때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잠히 묵상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성향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이 성경적이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그게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 옳지 않다, 그렇게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고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그거 못 본 건데, 야,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신기하네. 이거 좋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나랑 달라. 에이, 이거 틀렸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아집에 빠지면요 더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신앙이 아집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만 옳다라는 생각이 강한 성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가정에서 우리 중직들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왜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굉장히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요. 어떤 전통적인 시각을 갖고 자녀한테 강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이 따르다가 어느 정도 대가리 커지면 이제 튀는 거지, 반발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뭐 신앙이 전혀 없다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반발심으로 지금 떠나 있는 거지. 왜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들? 그 남편들의 그 지긋지긋한 그 권위의식,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 갖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끝까지 지 생각만 옳다고 권위로 누르니까 아내도 자식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왜 남편들이 여러분 보면은 경기하는 줄 아세요? 이건 끊임없이 똑같은, 마치 그 테이프가 돌듯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 자기 상처받은 얘기. 그냥 자동이야, 자동. 뭐 성질 나면 자동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계속해서 재생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집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라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집에 안 빠져요. 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줄 모르고 그 진리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절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다양성을 즐길 수가 있어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우리의 삶에 발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을 안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집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좀 유연해져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해. 자발적으로 좀 하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야,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굉장히 신앙이 성장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알아서 교회 나오잖아. 바로 그거예요.
막 목사가 나와야만 합니다. 막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신의 신앙으로 교회에 나올 줄 알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자유하고 유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막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 그것은 자유로운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생각의 포로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의 포로에 계속 갇혀 있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